지난주 설교 녹음이 안 되는 바람에요. 그걸 또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나눴던 표에 좀 더 디테일하게 강의한 내용들을 조금 더 근거로 해서 좀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무슨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는지, 또 복음의 길과 다른 복음의 길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잘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따가 예배 후에 여기 하나씩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5번째 듣기는 속히 하라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강해를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이 두 절의 말씀 가지고 한 3주간 또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제부터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야고보가 전하고자 하던 그 진정한 행위의 의미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야고보서 강의 시작하는 첫 시간에도 언급을 한번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서는 마치 바울 서신과는 다른 관점으로 쓰여진 성경으로 이해 내지는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마치 이런 식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중심으로 서신을 썼고, 반면에 야고보는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당연히 예수 믿는 자다운 그런 행위를 나타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다운 믿음의 행위가 무엇인가를 참 많이들 얘기를 하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이 우선은 번역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서로 다른 관점으로 다른 방향으로 쓰여진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물론 야고보뿐만 아니라 바울도 행위에 대한 얘기 참 많이 합니다. 행위에 대한 얘기가 바울 서신은 없나요? 더 많아요. 근데 그렇게 보지 않는 까닭은 왠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행위는 행위인데 어떤 행위가 복음적인 행위이냐라는 거죠. 그 행위를 그저 종교적이며 혹은 율법적이며 도덕적인 행위 정도로 생각해서 이렇게 해야 그리스도인들이 혹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을 사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말하는 복음에 대한 아주 일천한 생각 때문에 이런 착각과 오해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정한 십자가로 인한 새로운 행위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거기에는 종교적인 이유보다 좀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어서 사람들이 쉽게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행위에 대한 교훈이나 도전을 주면 참 좋아합니다. 뭘 하지 말라는 말보다는 뭘 하라는 말을 좋아하게 돼 있는 게 인생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게 인간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이 타락한 본능이라고 하는 그 인본주의를 자극해주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죠. 너는 할 수 있다. 네가 해야만 한다. 하나님이 너를 원하신다. 너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져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벌써 들으면 기분 좋지 않아요? 그냥 기분이 좋아지지 않나요? 이게 계산은 좀 해보고 이런 얘기를 쉽게 하고 듣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과 반대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일을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본다면, 네? 가계부 같이 한번 손익계산서를 써본다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게 많겠어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게 많겠어요? 네? 더군다나 이제 2장에 넘어가면 배우겠지만 하나만 잘못해도 다 꽝이라는데,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온갖 쇼를 다 했어도 한 번 하나님 화나게 만들면 꽝인 거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들을 그냥 좋아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위해라라는 얘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꼭 따라오는 게 뭐냐면 그렇게 행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막 질책을 하거나 반성 내지는 회개하라고 하면 그 마음에 찔리는 신용을 하면서 스스로를 아주 기특하고 대견하게 여기는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교회든 어떤 사회단체든 리더들은 막 그렇게 무분별하게 사람들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그런 요구를 받으면서도 은근히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신감을 갖는 게 죄인들의 본능이죠. 그게 그 인본주의적인 자존심 혹은 자존감 등을 자극해 주기 때문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소리를 듣고 있다가 보면 인간적인 에너지가 막 끌어오르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왜? 나를 할 수 있는 존재로 여기게 만들고 어떤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닌 굉장히 중요한 존재로 만들고 나의 작은 변화가 막 큰 변화를 일으킬 것만 같은 영감을 주면 내 안에서 뭔가가 이렇게 꿈틀대고 일어나는 걸 느끼게 됩니다. 또 그런 느낌을 받았다 해서 또 나가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기분만 좋은 거지. 뭐 몇 시간 혹은 며칠간 해보려고 하다가 얼마 시간 지나고 나면 내가 뭘 하려고 했는지조차도 잊어버리는 겁니다. 심지어는 목사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도 자기도 기억을 못해. 똑같은 인간이니까요. 이게 바로 오늘날까지도 기독교가 2000년 역사를 흘러오면서 오히려 참 진리를 찾아가기보다는 점점 더 변질되고 이렇게 유치한 기복주의나 긍정의 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인간의 죄성과 함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죠. 소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동하는 지성인.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참 부담되는 말인데도 불구하고요. 아주 동기부여가 잘 되는 말입니다. 정말 자신의 지성을 증명할 만큼 행동하는 그런 지성인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방송이나 뭐 언론이나 이런 걸 보면 그렇게 꾸며진 모습, 직업적인 모습 말고 어느 누구 하나가 실제의 삶 속에서 그렇게 완전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서로를 그렇게 포장해주고 남도 나를 그렇게 포장해주기를 바라며 삽니다. 그리고 다른 이에게도 똑같은 것을 요구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나쁜 일입니까? 아니요, 나쁜 일 아닙니다. 내가 아는 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만큼, 또 혹은 내가 누구인가 혹은 누군가 나에게 기대하는 것만큼 거기에 부응하는 행동하며 살아야 한다는데 이게 뭐가 나쁩니까? 세상은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인간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문제는 알면서도 안 하고 보고도 못 본 척하고 그렇게 자기를 속이는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런 인간들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도 심판을 받죠. 비판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심판을 해줍니다. 사람의 도리를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죠. 인간이 인간다운 도리를 안 하면 세상도 그를 심판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함정이 뭡니까?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는 생명의 길을 가는 것과는 하나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잘못 이해해서 그런 오류에 빠지고 나면, 디아크리노에 빠지고 나면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기가 정말 어렵죠. 제가 이 여러분들의 지난주에 오늘도 나눠드릴 거지만 여기 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여기가 다른 복음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의 얘기고 여기가 진정한 복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의 얘기라면 제가 이 표를 만들어 놓고 하나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예수를 모르다가 일로 돌아오는 것과 보다 여기서 여기 오는 게 더 어렵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죠? 요 칸 하나 차이인데 요걸 못 넘어오는 거예요. 다행히 여기 저와 여러분들은 그나마 그 자리를, 그 라인을 한 번은 지금 벗어난 사람들이니까 할렐루야. 이게 정말 큰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교회든지 어떤 단체든지요. 어떤 하나의 표호를 만들어 놓고 그걸 구호로 삼습니다. 뭐 하자,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이런 거 할 때는요, 처음에 막 흥분과 감동으로 시작합니다. 뭐, 남 얘기는 우리가 할 게 없고,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들만 보더라도요, 과연 그런 표어를 멋지게 성취해내는 교회 본 적 있습니까? 뭐 좀 하자고 하면 다 좋아합니다. 예? 앞으로 우리가 그러는 얘기를 계속 나누겠지만, 이런 인간이 어떤 행위를 쌓아서 하나님께 돌아간다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다고 하는 것, 이게 바벨탑 사건과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선악과 사건 갖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인간의 행위의 문제, 율법의 문제를 다룰 때는 바벨탑 사건 가지고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게 될 겁니다. 보세요. 바벨탑이 뭐예요? 선악과 따먹은 인생들이 자기들의 힘과 정성과 노력을 합하여 인간들의 에너지를 모아 하나님에게 돌아가겠다고 쌓은 탑이 바벨탑이잖아요. 하나님 대적하자고 그랬나요? 하나님한테 도전하자고 그랬나요? 하나님을 버리자고 그랬나요? 우리가 탑 쌓아서 우리도 하나님이 있는 자리까지 한번 가보자 그랬잖아요. 얼마나 기특해요. 이 바벨탑이죠. 그리고 그런 생각으로 쌓아놓는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바벨론이 뭐예요? 그게 다른 데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세상들을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비웃고 부셔버렸죠. 그리고 그들의 말을 혼잡하게 함으로 인생들을 다시금 분열과 혼돈에 빠지게 만드셨습니다. 이게 바벨론이라는 세상의 상태 아닙니까?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현대 기독교의 상태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바벨탑 쌓기식의 종교 행위들, 그리고 그런 말들로 막 부추기면 사람들은요, 이 타락한 본능이 어떠냐면 마치 우리가 어디 지나가다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면 금방 배가 고파지죠. 그죠? 제가 예배 전에 어떤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뭐 샌드위치, 햄버거 이런 얘기를 막 들었는데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막 그 맛있는 그 소스로 막 버무려 놓은 그 샌드위치와 그 버거가 불에서 지글지글 금방 배가 고파지. 이게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잖아요. 이게 마귀가 인간을 미혹하는 아주 기가 막힌 작전이라는 거 아세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란 예수를 부인하거나 배신하는 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과는 다른 행위를 하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율법주의였죠. 바리새인들이었고요. 예수님은 그들을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이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착했던 사람들한테. 그쵸? 얼마나 착한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렇게 겉보기에는 같은 행위라 해도 그 본질과 근본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그 행위는 구원을 찾아가는 생명의 길을 찾는 행위가 될 수가 있지만 반대로 오히려 저주와 멸망에 이르는 착한 행위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에 우리는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행위를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왜 그 행위를 하느냐의 얘기를 이제 야고보는 슬슬 하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 성경을 이렇게 보지 않으면 그 의미를 찾기보다는 어떤 행위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게끔 되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그 하나씩을 공부해 가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을 받아 그 믿음에 반응하는, 내가 만들어내는 신념으로 뭔가를 행하는 이런 의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하늘의 것으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에 나한테서의 어떤 나타나는 그 반응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하나님의 믿음이 나를 이기고 나를 정복해가는 현상이 증거로 나타나는 행위들이 무엇일까요? 지금 야고보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내용은 다른 말로 십자가의 도라고 할 수 있죠.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도가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인간적인 미련함을 깨트려 버리고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서 작동할 때 나한테서 어떤 현상과 어떤 행위의 반응들이 나타나야 하는가? 지금 야고보는 그걸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치 이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어떤 모범과 규범이 되는 듯한 구절이죠.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은 더디하고, 성내는 것도 좀 더디해야 된다. 함부로 성내지 마라, 뭐 이런 얘기요. 만약에 이렇게 문맥에 관계없이 요 한 두 절만 뽑아서 보면 이게 마치 사람의 성품 내지는 인격적인 관계를 위한 교훈 혹은 속담처럼 들리죠. 뭐 말이 좋아서 교훈, 속담 이런 거죠. 이거를 쉽게 말하면 그냥 잔소리죠. 잔소리.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가 지금까지 그 십자가의 복음과 구원의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그렇게 애쓰고 있고, 이게 자기가 지금 애를 쓰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 이 편지를, 구원의 소식을 담고 있는 편지를 쓰고 있는데, 갑자기 야고보가 난데없이 세상을 살기 위한 어떤 처세술이나 관계의 기술을 위한, 듣기는 빨리 하고 말은 천천히 하고 화도 덜 내고,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게 그런 의도일까요? 지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니, 지난주까지 우리가 한 절의 말씀을 4주 동안 공부했습니다. 네? 쭉 흘러내려오는 내용이 뭐예요? 휘포모네를 이루라 그러고, 디아크리노가 뭔지를 말하고, 딥시코스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말하면서, 그것이 인간의 죄의 본능에서 나오는 에피투미아라고 말하고, 그랬던 죄인들을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해산한다라고 하는 이런 영광스럽고 위대한 복음과 진리를 말하던 사람이 갑자기, 야, 그래도 니네가 그거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로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듣는 건 빨리 하고 말은 좀 천천히 하고 화도 함부로 내지 마. 이런 잔소리 할까요, 지금? 그럼 좀 안 맞죠, 이게? 이게 그런 뜻이 아닐 거라는 걸 성경을 조금만 잘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단순히 그냥 우리가 듣고 말하고 화내고 하는 이런 살아가는 우리의 성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게 이 다음 구절부터 쭉쭉 나와요. 이거 다음 구절에 뭐가 다시 나오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말씀을 보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 뭐 자기 얼굴을 거울을 보고 가서 잊어버리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건 똑같은 것이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는 무슨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말씀에 대한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문맥에 벗어난 삼천포 같은 얘기들을 자신 있게 떠드는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이 두 구절만 가만히 읽어봐도요, 야고보가 말하기 싶어하는 메시지가 뭔가 말씀 속에 힌트가 다 들어져 있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뭐뭐 하라고 지금 행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듣는 것, 말하는 것, 성내는 것 다 행위잖아요. 맞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듣는 것, 말하는 것, 성내는 것은 뭐에 관련된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의를 이루는 것에 대해 포인트가 있는 거죠. 이 맥락에서 이 구절을 해석해야만 한단 말입니다. 듣는다, 말한다. 이거는요, 사람이 무엇을 보고 배우며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를 잘 보여주는 척도이죠. 그쵸? 속된 말로 뭐 눈엔 뭐만 보인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또 성낸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이 다음 주에 이 얘기를 하겠지만, 사람의 인간이 갖고 있는 분노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최대의 방어수단이라는 거 아세요? 그죠? 무엇을 내가 보호하려고, 무엇을 지키려고 사느냐, 이게 사람의 분노의 이 필요성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의를 이루는 것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인가를 두고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가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하나씩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듣기는 속히 하라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 가지고 이런 얘기들 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치 군인들이 상급자가 자기 부하에게 어떤 명령을 하면 그 명령을 빨리 알아듣고 가서 얼른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막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들었으면 빨리 가서 순종해야 된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때가 많습니다. 과연 그런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게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오잖아요. 듣기는 뭐하고? 속히 하고. 그런데 말은 더디하라. 아니, 여러분, 빨리 들어가서 그 들은 것을 순종하려면 뭐 해야 되죠? 말도 가서 빨리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얘기를 들으면 나 혼자 알고 있기가 너무 아까운 얘기들이 있죠. 전화를 하든 카톡을 하든 누군가에게 빨리 이걸 전하고 싶어 막. 그런 말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표현하는 게 뭐예요? 듣는 건 빨리 했어도 말은 더디하라. 그러니까 들은 대로 뭐 하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아닌 거잖아요. 이게 문법상, 문맥상 맞는 얘기 아닙니까? 참 어떻게 그렇게 쉽게 생각들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으면 그게 무슨 특권인 줄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 자기의 설교를 막 쏟아놓고 나서 들었으니까 빨리 가 순종해. 안 그러면 하나님이 벌 줄 거야. 이런 식의 얘기들을 야고보가 다른 장에 이제 금방 나오지만 말씀을 전하는 선생들이 더 엄한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야고보가 생각하는 듣기를 빨리 해야 된다, 속히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 살펴봅시다. 여러분, 들음이란 어떤 배움을 의미하는 굉장히 중요한 행위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배우려면 듣는다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학습 과정입니다. 여기에 한 말이 빠져 있지만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게 뭐예요? 듣는 것과 보는 것입니다. 보고 듣는 것은 무언가를 학습하고 배우는 굉장히 중요한 교육의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눈으로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때에 더 중요해지는 기능이 뭐예요? 듣는 것입니다. 천국을 그냥 한 번에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천국에 대하여 들려줄 수는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 방에 딱 이렇게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좀 그런 능력 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짠! 그러고 하나님 한번 봐. 이렇게. 예? 하나님 아니면 차라리 지옥이라도 한번 보여주면. 예? 근데 보여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볼 수도 없단 말입니다. 그때 중요한 게 뭐예요? 들려주는 거죠. 네? 이렇게 복음이라는 진리가 전해지는 방식은 그래서 언제나 보는 것보다 듣는 것이 우선하는 거죠. 이 과정을 잘 가르쳐준 고난의 대명사 한 사람이 있죠. 욥의 고백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듣는 것 같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뭐가 먼저 왔다는 얘기예요? 들음이 먼저 오고 그 들음이 완성되니까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이건 깨달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욥의 고백을 아마 인상 깊게 들었고 거기에 깨달음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 사도 하나가 또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은 어디서? 들음에서. 들음은 어디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야고보가 빨리 속히 들어야 한다고 하는 건 무슨 말일까요? 뭐에 대한 말씀을 들어라? 무슨 소리를 들어라? 그리스도의 말씀 들어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그 예수의 말씀을 들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들음이란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소리를 듣거나 세상적인 말을 듣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본다는 말과 같은 맥락이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보지 못한다라고 하면,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너희를 인정하면 죄가 없거니와 너희가 본다고 하니 죄가 여전히 있느니라.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그 당시 제사장들, 바리새인들한테 한 얘기잖아요. 율법사들한테 한 얘기잖아요. 자기들은 성경이 보인대요. 하나님이 보인대요.
하나님의 뜻이 보인대요. 그리고 막 떠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보는 게 죄인 거야 라고 얘기하셨죠. 차라리 그게 안 보인다. 아니 성경이 왜 이렇게 어렵냐.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고 도대체 성경에 뭔 얘기를 하는지 분명히 한국말로 써 있는데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죄가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듣는 것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관점, 관념, 개념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성경을 열어놓고 봐야 할 걸 보지 못하고 보면 안 되는 식으로 보는 게 문제인 거죠. 선악과 사건 요래 그걸 딱 가르쳐 주잖아요.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듣지 말아야 되는 마귀의 소리를 들으면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그 마귀가 주는 소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것 같은 소리가 아니라 뭐 하는 거? 인간의 에피투미아를 살살 달래주는 말이었단 말입니다. 요즘은 교회에서 그걸 위로라고 말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눈을 들어 들을 보라. 혹은 산을 보라. 아니 눈을 어떻게 들어요? 눈 드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눈꺼풀을 뒤집는 법은 있어도 눈을 어떻게 드는 법은 없잖아요. 이렇게 빼갖고 들어요? 여기서 눈을 들어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표면적으로 좀 보지 말고 제발 이면적인 걸 봐라. 이 세상 차원이 아닌 영의 차원으로 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모양과 현상만 보지 말고 제발 실제와 실상을 보려고 하라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들음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듣고 실패한 사람들 얘기가 구약부터 신약 안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대표로 아주 쉬운 사람 예를 하나 들자면 부자 청년이죠. 이 부자 청년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뭐 하려고? 예수님이 전한다고 하는 그 영생, 그거 얻고 싶어서. 이 청년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켰다고 자기가 자부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닌 거죠. 아주 모태신앙으로 똘똘 뭉쳐있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것도 세상적으로 성공한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 잘못한 게 뭐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 재물 다 팔고 가난한 사람은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 라고 하는 말을 듣고 뭐 했어요?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뭐 때문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들었죠. 그저 너의 재물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라고 하니까 그걸 그냥 돈으로만 생각하고 내가 예수를 따라가고 영생 얻으려고 내가 돈까지 다 버려야 돼?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잘못 들은 거죠. 이 사람은 영생보다 뭐가 귀한 사람? 돈이 귀한 사람이요. 예수님은 지금 그걸 깨트리고 있는 거잖아요. 너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너는 마음으로는 만몬을 섬기는 두주인 섬기는 놈이야. 이걸 지금 가르쳐서 그걸 박살을 내고 그에게 영생의 길을 보여주려고 하셨는데 못 알아듣고 예수님의 말은 들었는데 뜻을 못 알아듣고 근심하며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양다리 걸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한계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도 마침내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영적인 부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와 같은 오류에 빠지게 됩니까? 들어야 될 생명의 말씀보다는 내가 듣고 싶은 이런 감언이설에 귀가 아주 빨리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에도 없는 예화를 왜 그렇게들 좋아할까요? 제가 전도사 때인데요. 예수전도단은 그 DTS에서 통역 간사로 한참 일을 많이 할 때였는데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들만 모아놓고 하는 DTS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그게 이글 DTS의 시조가 된 거였거든요. 그 1회 1회를 저희가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자랑할 일도 아닌데. 근데 그때 이런 모습을 봤단 말입니다. 한쪽 테이블에 목사님들이 앉아서 점심 식사를 하시는데 거기 밥 정말 잘 안 주거든요. 삼시세끼를 샌드위치 한 2쪽, 그것도 샌드위치도 맛있게도 해주는 거 아니에요. 피넛버터 젤리하고 상추 하나 넣어줘요, 이렇게. 왜냐하면 학생들이 다 자기가 일해갖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거 이렇게 먹고 있는데도 저거 안 먹고 싶을 텐데도 막 테이블에 앉아갖고 너무너무 재밌게 막 서로 얘기를 해갖고 기왕이면 재밌는 테이블 가서 밥 먹으려고 제가 전도사 때지만 목사님들이 테이블을 갔단 말입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재밌나 했더니 이거 봐, 지금 이런 얘기 하니까 눈이 동글동글 더 해지시잖아. 이게 어쩔 수가 없어, 이게. 모여서 목사님들끼리 뭐 하냐면, 그때가 94년도, 5년도 이런 때인데요. 설교 시간에 써먹을 만한 예화, 재밌고 웃기고 감동 있는 예화들을 서로 나누느라고 한 사람이 말하면 깔깔대고 웃다가 그거 노트에 받아 적느라고 그렇게 화기애애한 점심 식사를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왜 그렇게들 난리일까요? 성경에도 없고 성경적이지도 않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니까 그리고 빨리 반응하니까 성경보다 더 잘 듣습니다. 세상적이며 육적인 얘기일수록 인간의 타락한 본능,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말일수록 그리고 인간들의 그 버려야 되는 자존심, 자존감 이런 걸 지키게 해주는 소리에 아주 인간의 귀는 빨리 움직입니다.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100마디 칭찬을 해줬어도 한마디 책망이나 비판하면 모든 기쁨과 만족을 다 잃어버리는 게 인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얘기 암만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한마디 좀 듣기 싫은 얘기 해주면 그걸로 그냥 끝입니다. 이게 그저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면 큰 문제가 없는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언제 생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에서죠. 그 말씀과의 관계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이건 영생이라는 운명을 결정하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 뜻을 듣지 못하는 인생들에 대하여 특히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하는 종교인들에 대하여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이사야서 말씀에 아주 이 얘기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누가? 남이? 이방 민족이? 누가? 소위 내 종이라고 말하고 나에게 충성한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볼 때는 뭐와 똑같대요? 봐도 보지 못하는 맹인이고 들려줘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도 유의하지 않는데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귀가 열려 있어도 잘못 드러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이게 신약 성경에 아주 많이 인용된 구절인데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게 신약 성경에 때마다 등장하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야고보는 이제 이 말씀들의 뜻을 가지고 자기 민족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빨리 좀 알아들어라 이거죠.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뭐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가까이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12명의 제자들. 이 제자들은요, 정말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어떤지를 다 보여주는 모습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는 그 3년 반 기간 동안에 그 12명의 제자들을 막 높여주느라고 정신이 없죠? 왜? 나랑 똑같거든요. 그들을 높여주면 내가 높아지는 것 같은데.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매일같이 들었어도 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죠.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가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모든 자를 섬기는 자라야 큰 자가 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서서는 뭐 했어요? 자기들끼리 순서를 정하고 계급을 정하는 이런 놀이에 빠져 있었었죠. 잘 들은 거예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뭐예요? 예수를 어떻게 하든지 이용해서 예수를 써먹어서 세상적인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를 통한 부귀 영화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데도 그들은 보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왜?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공통된 의미이지만 약간 다르게 써 있는 말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이렇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자주 읽어보신 분들은 이런 이 선지서들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걸 볼 거예요. 시작을 이렇게 해요. 들으라. 그죠? 들으라, 뭐 이스라엘. 들으라, 내 백성들아. 뭐 어쩌고 저쩌고. 하여튼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왜죠? 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들으라고 소리를 쳐야 할까요? 안 들어먹으니까. 근데 이 얘기를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들으라가 아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거예요. 약간 다르게 써 있지만 똑같은 말씀이죠. 이거는 어떤 의미의 말이냐면 제발 그런 이 세상의 말, 종교의 말을 듣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라고 하는 하나님의 외침인 거죠. 귀 있는 자들아, 이 말도 역시 듣기는 속히 하라는 말과 같은 뜻을 품고 있는 겁니다. 소리를 빨리 들어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빨리 깨달아야 한다라는 뜻이 강조된 표현이죠. 그 듣는 것을 깨닫는 것 말입니다. 한 번 듣고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말은 한 번 들었다고 이해되지 않습니다. 특히 복음은 그래요. 성경적인 진리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들은 내 귀에 들려있는 그 진리의 말씀이 내 귀에서 떠나지 않게 할 때 그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가 품고 있는 의미를 붙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됩니다. 참 이런 말을 쓰고 싶지가 않은데 해야 되는데 쓰고 싶지 않은 게 뭐냐면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니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는 게 마치 무슨 점쟁이들이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마냥 이렇게 뭘 막 점쳐주고 예언해주고 이런 거라고 자꾸 오해할까봐 이런 말을 좀 쓰고 싶지가 않은데 사실이죠. 영원히 변함이 없는 가짜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말은 언제나 소리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볼 수 있게 그린 게 글자입니다. 그리고 그 글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걸 성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저 성경이라는 책을 보고 글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성경 주신 하나님의 뜻을 보고 들어야 하는 거죠. 설교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예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단 말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아주 때마다 가끔씩 제가 듣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목사님은 누구의 설교를 주로 듣고 참고하시기에 그런 설교를 하십니까? 뭐 이런 얘기. 또 이런 거예요. 어떤 자료를 통해서 그런 설교를 하고 계십니까? 네. 또 혹시 이런 설교를 해주는 교회들이 또 어디 있느냐? 뭐 이런 얘기. 이게 지난 몇 년간 계속 듣는 얘기였습니다. 저도요, 처음에는 그렇게 듣고 배우던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생명의 길을 찾은 그 신앙의 선배들이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거니까 그렇죠. 하지만 내가 듣고 따라가고 싶었던 소리는 그 설교자들이나
그런 내용을 먼저 알고 가르쳐주는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먼저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주는 소리였지. 지금은 그걸 찾고 있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면 차에 앉자마자 이 주에 설교할 본문을 띄워놓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그 설교를 보고 천천히 소리내어 읽습니다. 하루 일과를 할 때마다 그 구절을 읽어보고 또 읽어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아예 귀에서,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소리가 돼서 들릴 정도만큼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 성경 구절들을 이용해 먹는 그런 정도의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만, 말씀의 뜻이 뭔지 그 말씀을 순수하게 거룩하게 받아들이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면서 바람처럼, 왜 성령이 그렇다고 그렇게 바람처럼 역사하신다 그러죠? 바람처럼 스쳐가는 놀라운 감동이 있습니다. 감화가 있습니다.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걸 붙잡으려 하는 거죠.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그 순간순간 그걸 녹음을 해요. 안 해놓으면 잊어버려요. 뭐 머리가 나빠서도 그렇겠지만 이게 마귀가 채간다고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그럼 빨리 듣고 빨리 기록을 남겨놔야 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말씀으로 보고 들을 때 내 안에 많은 소리들이 응답을 한다라는 거 아십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으로 역사하게 만들면, 그렇게 내 마음과 생각을 내어드리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일을 하는데 이 말씀에 반응하는 나의 소리들이 응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소리들 중에는 정말 부끄럽지만 배설물 같고 쓰레기 같은 소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막 스스로 혼자 한숨을 다쳐요. 내가 아직도 이런 인간인가?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밖에는 못 알고 있는 사람인가? 이런 거죠. 빛의 소리가 나를 비출 때 내 속에 도사리고 잠재하고 있던 어둠의 소리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건 틀렸다 맞았다 선하다 악하다 하는 게 아니라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린아이 때 듣던 걸 어른이 돼서는 다 버렸다고 그러죠. 그 과정이 없으면 안 됐던 거지만, 그렇죠? 버려야 하는 것들이 때가 되매, 장성한 사람이 되매 버려야 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젖먹이 때 붙들고 있던 걸 아직도 붙잡고 있는 것들이 내 안에서 계속 보이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할 때, 빛으로 비추어질 때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신앙 속에 혹은 나의 믿음이라는 체계 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제는 버려야 될 배설물과 쓰레기들이 아직도 보이더라는 거예요. 예수가 아닌 것, 십자가가 아닌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납니다. 그리고 귀에 들리는 것처럼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죠. 어떤 때는요, 그 진리의 소리보다 내가 더 큰 소리를 내는 비진리가 여전히 내 안에서 떠드는 소리를 듣습니다. 영적 전쟁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눈으로 본 성경이 귀로 듣는 것처럼 내 안으로 들어와 진리의 소리가 되어 내 안에 있는 비진리의 소리와 전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조회가 아닌 내 육적 자아를 위한 푸시케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세상에 온 건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불을 던지러 왔다, 칼을 주러 왔다. 그 예수가 내 안에서 불로, 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내 안에서 그 진리에 반응하는 소리가 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제발 나를 좀 건져내 줄 수 있을까? 바울의 말처럼 내가 그 죄인 중에 괴수 맞구나. 나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지옥 보내도 나는 할 말이 일도 없는 죄인 맞구나. 그 말씀에 반응하는 소리들이 내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나라는 옛 자아를 죽이고 새 피조물로 재창조하시는 말씀의 역사를 듣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야고보가 듣기는 속히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의 진리가 나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일 때 외치는 이 내 숨은 옛 자아의 비명소리를 한번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쩌면 아직도 십자가를 바라는 보고 있어도 실제가 되어보지는 못한 사람들일 겁니다. 어둠을 붙들고 있는 이들은요, 이걸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그러잖아요.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진짜 어둠인 거예요. 소망이 없죠. 그런 어둠들은요, 예수가 와도 죽여버립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자기의 소리를 지키기 위하여 성령의 소리를 죽이는 겁니다. 이게 성령을 소멸하는 얘기인 거잖아요. 이 듣는다라는 걸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냐면, 듣는 것의 중요성을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건 아마 요한계시록일 겁니다. 마지막 종말과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시작하는 그 말씀에 대한 얘기. 뭐 7교회의 말씀 다 아셔서 7교회 끝에마다 다 뭐라고 얘기가 나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매 서신마다 그렇게 말씀을 해놨단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이렇게 시작합니다. 계시록 1장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말씀 맞죠? 이 하나님의 말씀, 예언이라는 건 뭐예요? 이미 정해져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바뀌는 이런 거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말씀을 읽는 건 뭐로 해요? 눈으로 하죠. 그죠? 보고 듣는 자, 그리고 뭐 하는 자? 그 가운데 있는 걸 지키는 거. 여기서 지킨다는 건 행위하는 지킴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귀한 거 지키는 거 있잖아요. 아무도 못 가져가게. 네? 그런 지킴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복이 있대요. 그 복은 어떤 복을 말하는 걸까요? 마지막 장에 보면 나오죠. 계시록 22장 17절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는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러니 생명수를 받으러 가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듣는 자요. 그리고 그 들음이 나에게는 뭐로 바뀌더라고요? 목마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목마름이라는 게 뭐예요? 성경이 이렇게 좋아요. 해석을 스스로 다 하고 있어요. 내 안에 원함, 소원, 갈망함. 들었더니 그게 목마름이 되고 그것을 목말라 했더니 그것이 내 영혼의 소원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수를 주신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내가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있는 자, 그 말씀을 속히 듣는 자인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게 말씀과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내가 정말 잘 듣고 있나? 내가 정말 속히 듣고 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안에 목마름과 원함이, 소원이 되고 있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들은 것이 확실한가를 확인하는 방법, 쉬운 방법 하나가 있죠. 들은 것을 말하는 거죠. 무엇을 말하나 보면 무엇을 들었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이해했는지, 무엇을 깨달았는지, 무엇을 소망하는지 뭐 보면 알아요? 말하는 거 보면 알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해산하신다 해놓고 너희는 그 말씀을 빨리 들어야 하는데 그 말을 들은 자들은 뭐 하게 된다? 들은 것을 말하게 된다. 근데 왜 이걸 더디하라고 그럴까요? 다음 주에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성경이 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귀에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